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재밌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네. 손을 안 든 분이 꽤 계시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무슨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 별로 재미가 없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니, 그럼 손 안 든 분 뭐예요? 손 안 든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가끔 재미있고 가끔 재미없어요? 아니면 진짜 재밌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제가 피할 길을 주니까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손 들라고 할 때 손 드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오히려 힘들어. 지겨워. 지루하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왕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재미있게 사는 행복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뭐냐? 요새 애들한테 최고 좋은 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재밌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보다도 재미가 더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천국은 어떤 거냐?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거. 천국 가서 그냥 영원토록 재밌게, 뭘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에 곱하기 100만 배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내가 재밌나? 하고 자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의 마태 13장은요, 천국에 관한 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감추인 보화, 지금 좋은 진주, 또 그물 비유, 또 곡간에 나오는 우리 집주인 비유 등 9가지나 있어요. 9가지.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은 2가지가 예수 믿으면 왜 재미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첫째 비유가 뭡니까? 밭에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마다 집에 귀한 거를 땅에다가 묻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그 생활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한 거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나라도 6.25 같은 전쟁 때에 피난을 가는데 가져갈 수는 없고, 근데 굉장히 귀한 것들, 이런 거를 땅에다가 많이 묻었을 거예요. 집문서도 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그거 찾아야지, 이렇게. 아마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2번째 비유는 뭡니까? 진주 장사가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돈을 끌어 모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의 보화를 보고 밭을 산 사람과 진주를 다 모아서 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들이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전체 몽땅 다 투자했다는 거, 엄청난 투자했다는 게 2번째 공통점이죠. 3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행복했다 그랬어요. 자, 마태 13장 44절 보면 다시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 천국의 기쁨, 행복, 그 천국의 재미, 가치, 의미, 이것의 그 이유와 그 비결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짜 내가 알고 경험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진짜 재밌고 보람있고 풍성하고 그다음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진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고 재미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재밌고 행복한 이유 엄청나게 많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자, 예수 믿어서 우리가 왜 재미가 있냐.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행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결혼 진짜 좋은 배우자 만나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할 때도 사업 파트너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벌써 미국 유학 마친 지가 꽤 되는데, 제가 83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벌써 한 30, 40년 전에. 그때만 해도 미국에 이민을 온다 그러면요 그 이민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미국 생활을 거의 결정합니다.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픽업하러 갑니다. 친척 중에 있을 것이고, 또 지인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교인 중에 이제 가서 전도도 할 겸 공항에 가서 이제 모셔오잖아요. 그때부터 그 만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어디 가서 살지, 무슨 집을 살지, 또 어떤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질지, 이런 거 거의 다 결정. 세탁소 하는 교포 만난 사람은 나중에 세탁소 하더라고. 꼭 그렇게 다. 마케트 하는 사람은 마케트예요. 미케닉 하는 사람, 미케닉이라는 게 이제 그 정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왜? 그 만난 사람이 다 안내를 하고, 학교 애들 보내는 거, 심지어 교회 어디 정하는 거, 그 만난 사람 때문에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새는 좀 많이 달라요. 요새는 옛날처럼 이렇게 못 살던 시대에 이민 가는 게 아니고 다들 돈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정보도 확실하게 아니까 그렇게 도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거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을 정말 잘 도와준 사람, 만난 사람 누굽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만남이 제 인생에 결정적이죠. 오늘의 제가 있는 건 조 목사님 때문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또 제가 피터 와거너 박사님을 만났을 때 그게 저의 인생에 또 결정적으로 박사학위 받게 하시고 미국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또 이제 제 목회 말미에 최영기 목사님 만난 거, 저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정교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하고 교회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 그 최 목사님 주신 거예요. 그 외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김미량이라는 자매를 만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42년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3 자녀를 양육을 했다 이 말이죠. 전 만남의 복.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좀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저는 최경목 목사님이라고 자전거 전도왕, 그분을 내가 8, 9년 전에 만나서 제가 자전거에 입문한 게 저한테 굉장한 또 축복이 됐어요. 그분 아니었다면 저는 운동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자전거를 나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자전거 때문에 한 3, 40%의 체력이 제가 좋아진 겁니다. 성도들이 다 아시죠? 옛날에요 3번 설교하고 나면요 벌벌 겼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재미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자전거 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 만나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고맙다 그러고 밥도 사고, 그리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그 외에 아마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자기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도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신나는 일이다. 최고의 성공이다. 엄청난 특권이다. 보물 중에 보물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 시작.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 재미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신나고 행복하고 살맛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도 닦고 수행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는 모든 좋은 거를 다 내가 그러니까 최고의 보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나고 재밌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사후를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는 재밌고 신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원튼 원치 않든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죽을 때 그때 후회하고 그때 두려워 떨고 그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자책해봐야 소용이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새로운 진짜 삶이 시작되는 출발이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살아도 천국입니다. 여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한 90% 정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여러분, 지금 재림에 대해서 재림 신앙을 사람들이 별로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1980년대, 90년대에 막 주님이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다 재림으로 들떠 있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또 너무 극단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지구온난화 이런 게 다 뭐냐면요,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죽기 전에 주님 공중재림 휴거되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아들, 그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이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관처럼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코로나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들이 코로나 1번, 2번, 지금 19번 아니야. 코로나 19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라는 말의 뜻이 왕관이에요. 죽음의 왕관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왕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모든 악령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여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죠.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요, 휴식이요, 치유요, 완전 회복이며 완성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이 와도 그래도 재밌다 이거예요. 왜? 나는 죽음을 정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잠시 인생의 서막을 여행을 나와서 잠시,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요? 등산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재밌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그 기가 막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듯이 오늘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만나고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새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신년 첫 예배, 영신 예배 때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네 가지 사중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리얼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 재밌고 행복하고 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재밌고 신나는 것이다 이 말. 아까 우리 간증을 하신 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응답해 주신 거. 이거 뭐야? 새벽 기도가 힘든 것만 아니고 지겨운 게 아니고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가 있다. 거의 매일 나왔는데 이제 줌으로 하니까 집에서 하니까 나오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앉아 계신데 어디 가셨어? 내가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분 혼자서 차 타고 나와가지고 여기 대성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줌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으면 그렇게 하시면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하는 게 더 재밌어. 집에서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차 타고 또 챙기고 나오는 그런 수고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더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크리스찬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안 되는 크리스찬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겹고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너무 좋은 핑계가 됐어.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죄책감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간사합니다. 계속 편하게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나중에는요 아예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의 18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재미있다 이거예요. 모든 걸 더해주신다는 게 뭐냐면 천국을 산다 이거죠.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진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냥 종교생활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고 뭐 11조고 헌금이고 뭐 전도고 봉사고 목장이고 사역이고 그런 소리만 나면 아이고 두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좀 부담을 주지 마시고 좀 편하게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재미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나게 비싸게 이 밭을 산 사람, 진주를 산 사람이 아마 판 사람도 저 미쳤지 않았나? 저 바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걸 모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그 기가 막힌 그런 그 하늘나라의 재미와 기쁨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 뭐겠느냐.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자. 뭐 간단해요. 투자입니다, 투자. 자, 여기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그 밭의 보화를 사고 진주를 얻은 건 뭡니까? 몽땅 다 팔아가지고 모아서 그걸 투자했다는 거죠. 샀다는 거죠. 요새 그 뭐 몰빵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올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요새 영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영혼을 끌어들일 정도로 그냥 다 있는 대로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뭐요? 부동산,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고 지금 이제 뭐 아주 광란이죠 지금 사실. 그거 못한 사람은 완전히 이거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벼락부자가 되고 누구는 벼락거지가 됐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거 아는 자가 그걸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물이 보화가 되셔서 그 보화를 위해서 진짜 올인해서 투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광신자 그러면은 안 좋은 의미인데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제대로 미치면 광신자는 그 광자가 미칠 광자가 빛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광신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진짜 그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은 뭔가 미치는 사람이야. 미치는 사람. 그죠? 막 돈 버는 일에 미친 사람. 돈 버는 게 이렇게 재밌대잖아요. 그죠? 어떤 취미, 뭐 어떤 운동, 스포츠, 골프에 미친 사람은요, 골프를 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하루 종일 말이에요. 그 나가서 그 들판을 다니는 게 뭐가 이렇게 재밌겠어요. 그런데 미친 사람은 뭐 골프의 기억자만 나오면 신나는 거죠. 그죠? 예, 미쳐야 행복하다고 세상에서도 가르칩니다. 연애에 미친 사람? 너무 재밌고 행복하죠. 사업, 예술, 뭐 정치에 요새 대선 앞두고 정치에 미친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그 대통령 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감옥에 갈 거 뻔한데 그런데 그냥 막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미쳤어요. 미치니까 막 재밌는 거야. 신나는 거야. 그죠? 통일에 미친 사람, 환경보호에 미친 사람, 심지어는 노름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노름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쳐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미치면은 그 미칠 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노름이나 도박이나 안 좋은 것에 미치면 그건 뭐 뻔한 거고 그런데 좋은 것에 미쳤다고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자신과 가족을 많이 희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예술의 전당에 피카소 특별전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 스토리도 읽어보고 그 피카소 뭐 하면 뭐 너무나도 유명한 현대 미술계 거장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거 보니까 피카소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했고요. 여자 여러 번 체인지했고요. 가정이나 또 그의 그 인생이요 그렇게 멋있다고 보였어요. 나는 절대 피카소 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세상에 미치는 거는 결국 남는 게 뭐예요?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쳐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 파워 앤 마니 앤 섹스 이게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차드 포스터가 정말 책을 잘 썼어요. 마니, 파워 앤 섹스라는 책이에요. 돈, 권력, 그다음에 쾌락 이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거기에 미치면 그게 우상이 되면 결국은 뭐냐? 우상의 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미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대로 미쳐야 되죠. 그렇죠? 이상하게 미치면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이단에 미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주의 종과 선교사들이 미쳤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예요. 목회가 재밌고 선교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 저 서울에 그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목자분이 이제 대개 이제 목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지를 가서 봉사하잖아요. 이걸 단봉선이라고 그래요. 단기 봉사 선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그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잘 사는 나라에서 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간 분 가서 이제 섬기려고 갔는데 그냥 뭐 사는 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다 벌거벗고 살고 선교사 자녀들 다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살고 뭐 교육은 뭐 제대로 못 받고 먹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선교사는 늘 24시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그 선교사와 그의 가족에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게 이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미칠 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온전함,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재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적당하게 미치는 거 두려워서 적당하게 딱 이렇게 한계를 긋고 이 이상은 오지 마세요. 주님, 이 이상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내가 할 겁니다. 그 이상 하라고 그러면 난 싫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뭐 자꾸 이렇게 시키면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만약에 더 자꾸 뭐 하라고 그러면 난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뭐 기독교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재미있고 신나면 아유 왜 그럴까 하고 관심을 갖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우울하고 더 맥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멋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별거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어느 성도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걸 보고 VIP가 근데 이 코로나 때 이게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째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신나냐 그랬을 때 제가 신앙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는 분이죠.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를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경계선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세상에 썩어질 것도 그야말로 영끌하고 몰빵한다는데 영원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하고 보장한 것에 여러분께서 이 밭의 보화를 산 사람, 이 진주를 산 사람처럼 온전한 투자를 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뭐겠어요? 소중한 것, 진짜 소중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게 저는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시간이고 셋째가 돈 아닙니까? 저는 이 세 가지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에요. 돈이잖아요. 근데 그 건강, 시간, 돈을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지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소중하지도 않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썩어질 것, 허무한 것, 명예라든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라든가 자기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목표로 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거를 투자해요. 돈 벌다가 자기 몸이 상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일전에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취미도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런데 번지 점프 있죠? 번지 점프에 미쳐가지고 그 번지 점프 하다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번지 점프 하다가 죽은 사람. 그 외에 가만히 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극단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 나의 가장 귀한 거를 어디다가 투자하냐.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 예배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목장에 여러분이 시간과 몸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투자와 같은 투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유, 뭘 그냥 너무 그렇게 뭐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냐. 나는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가 꼭 그렇게 뭐 시간 정해서 하면 기도하냐. 뭐 그냥 일하면서 기도하고 차 타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고 효과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이라는 시간과 한적한 곳이라는 공간을 정해서 그게 습관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께 투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에 얼마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무감이나 또는 어떤 명령으로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이 보화를 내가 얻는 그런 비결로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늘나라 보화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한 만큼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샀다 그러면요, 그 회사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회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오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온통 거기에 관심 갖죠, 그죠? 그 아파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투자한 것에 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만큼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고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투자해서 열심히 그 교회를 목장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헌신한 만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관계성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나 봐요. 마태 6장 21절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소중한 것에 투자한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좀 더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서 그 영원한 것을 얻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제대로 믿고 이왕 믿는 거, 이왕 하는 거 한번 멋있게 미쳐보는 투자가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나에게 더 귀중한 존재가 된다. 그럴 때 더 재미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재밌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새요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도 재밌다, 성경 설교 재밌다, 책 읽는 거 재밌다. 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고 뭐 그 외에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재밌는 거로 만들어 버립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 재밌다, 아유 지겨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러지 말고 힘들어도 재밌다, 재밌다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 선포, 고백, 명령을 하세요. 저는 요새 집에서 청소 제가 혼자 다 하는데 청소하는 게 재밌어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게 재밌어요. 자전거 타고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오는 거 재밌어요. 내가 다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도 재밌다고 그러고 막히는 것도 재밌다고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재미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재미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에 여러분의 레마 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리뷰하셔서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재밌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돈 벌고 돈 쓰는 것보다 재미가 없다면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적용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이 헌신자 앞에 좀 나오세요. 기도를 받으세요. 내가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기도받고 가세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재미있게 행복하게 신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셔가지고 헌금할 때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쓰시면서 285장 이거 예수 믿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하다. 해피데이 해피데이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기쁜 날 기쁜 날. 우리 일주일 내내 이 찬송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세요. 자, 힘차게 부르십시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